자, 우리는 매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인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뭐다?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함을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본인 스스로 어떤 자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는지,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부자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모든 판단 기준이 무엇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돈이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지 은혜가만 필요가 아니냐. 돈이 제일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돈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자신들의 재물도 많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그 7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맨 처음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마나 교회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떠올려지십니까? 각각 특징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말씀하는 이 본문이고, 그리고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시면서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문을 열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한 이유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은혜로 이렇게 채워질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심령 가운데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다고 그냥 문 열어주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들을 좀 비워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을 열면 그것들 다 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다? 주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다시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엉뚱한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고 주인을 맞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2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나오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다음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것만 추구하다가 이 땅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며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문제는 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이 영적인 대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그것들에 대항해서 승리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이 은밀한 대적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화 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은밀한 대적이 뭐냐?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될까요? 세상적으로 안락해질 때, 그죠? 편안해질 때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말씀의 은혜가 뭔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의식주에 전혀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하는 일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점점 뭐에 무관심하게 돼요? 교회에 무관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는 무관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는 거죠. 이번에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관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미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지역은요, 이 온천수가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천 관광지로 유명해지지 못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산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야,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구나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유명한 곳이었겠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언덕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서 언덕 아래를 쫙 바라봤더니 저 멀리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로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도 온천이 흐르거든요. 온천이 흘러서 이렇게 이 암벽 타고 산 위에서 온천수가 흐르다 보니까 석회하고 이렇게 그 온천수가 석회 위에 흐르다 보니까 이 벽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무슨 뭐 눈이 쌓였나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눈이 아니라 이게 온천수가 흐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옆에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하얗고 어떤 데는 까맣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온천수가 흐르다가 거기 와서는 물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한 38도, 40도 정도 되잖아요, 온천수가. 그 정도 됐을 때는 그 흙이 석회랑 같이 합쳐져서 하얗게 변하는데, 그 나머지는 38도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그쪽 지역 가니까 갑자기 물의 온도가 30도, 25도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까맣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흙처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온천수가 흐르긴 합니다. 근데 이 지역 딱 흐를 때 보면 미지근해 버린 거죠. 바로 이 지역의 성도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라오디게아만 오면 이상하게 미지근해져서 이 온천호수의 특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던 이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도 이런 미지근한 온천 같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즉각 반응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지금 이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도 그만, 안 순종하지 않아도 그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 즉각 내 영혼이 반응을 보이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야 살아있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자꾸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따뜻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동안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동안 걸어왔던 그냥 마이 웨이만 고집하고 있던 거예요. 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대적들의 침공도 받지 않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계획했던 것들로 착착 잘 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런 신앙도 장점은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영적인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어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도 변함이 없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주님께서 변화를 원하실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여 가는 것은 더 이상 주의적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이런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님은 먼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권면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고수한다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차든지 덥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차든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든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게 되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칼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단 사상이 있는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냉철한 이성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딱 평가를 해요. 저 사람 이단 사상이 있구나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약간이라도 이단 사상이 있는 사람이 발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진리가 바르게 지켜지게 되겠죠. 이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냉철한 이성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뜨겁든지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뜨겁든지라는 거죠. 그렇게라도 못한다면 기도할 때라도 뜨겁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라도 뜨겁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든지 덥든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처럼 냉철한 이성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도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뜨겁지도 않은 겁니다.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라, 통성으로 기도도 못해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데 침묵으로만 기도해요. 속으로 침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고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단 사상이 있는 사람의 교회에 들어와도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사랑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맞아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심령의 문 밖에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심령 밖에서 주님께서 녹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문이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냥 강제로 우리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쏟아부어 버리고 빈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 몰래 숨어들어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한 무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녹화하실 때 저와 여러분만큼은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무관심은 언제 찾아올까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게 뭐다?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일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할 때도요, 주일이 제일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 금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일주일 하면 월화수목 금토 일요일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에 쉬는 날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주일날 먼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하늘의 능력을 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시간이 언제다? 월화수목 금토일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월화수목 금토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쉬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교회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대한 무관심, 비로소 우리 10년간에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 주인 노릇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엇을 우선하고 있었는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는 거죠. 편안하다는 거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없다 하나. 그들이 스스로 보기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졌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떻다? 내 곤고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곤고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곤고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맛있는 것 열심히 막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이게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데 구경을 안 가본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계 일주 막 구경 가고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허무함만 남아요. 허무함만.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나 거기다 가봤어 라고 하면서 더 구경할 거리가 더 이상 없어서 허무함 가운데 힘들어한다는 거죠. 또 새로운 것을 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해보잖아요. 그러면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다? 곤고한 것이다. 주님 보시기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뭐하고 있어요? 가난한 것과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부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요.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죠. 하나님의 복 주시면 그런 거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영적인 부유함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거 가지고 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장례식 참석해서 입관 예배 참석했는데 입관할 때 이렇게 그 여비하라고 돈을 넣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돈을 입관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호주머니에 딱 넣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고 거의 그냥 관에 그대로 그 돈을 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냥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처럼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우선순위를 정말 영적인 것에 두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부유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가난한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먼 것, 무엇에 눈먼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지역에 이제 온천이 있었잖아요. 히아르볼리. 그러니까 지금은 파무칼레라는 지역입니다. 온천의 온천 지역,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온천수가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지근하긴 했지만 안약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질 걸린 사람들은 라오디게아로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안질에 걸린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와서 고침받고 가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냐. 이런 배경하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풍성해.
만족함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튼튼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그들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지 않은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가 딱 전해졌을 때 이 편지를 읽고 있었던 그들은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와 주님의 시각이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우선순위와 그들이 우선순위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선순위는 뭐였다고요? 돈입니다. 돈. 세상의 것이 그들이 우선순위였어요. 세상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주님께 드릴 것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예요? 영혼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는 영혼에 있다라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함이 없다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선순위는 영혼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언제 떠날 때 모르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요. 유한한 이 세상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만 남아요? 영혼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영혼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물질과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것에 최우선순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요, 이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라고요?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충성이시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라고 하는데 이런 라우디게아 교인들도요. 주님은 사랑하신대요. 왜 사랑하실까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주님은 사랑하신대요.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도요. 사랑하셔서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징계는 하셔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징계하노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징계하노니 심판하노니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죠? 그러나 징계하노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만 하면 열심을 내고 회개만 하면 회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징계하노니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미지근한 신앙,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신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는 해요.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주께 나가 기도하고 결단은 합니다. 근데 결단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또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되고 이것이 몇 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관심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한 번 회개했다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필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냥 관심도 주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장 못나 보이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약속하시면서 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아무리 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지는 모습, 이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 앞에 엎드릴 때 간절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주님 보시기에는 이처럼 저희들이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 삼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회개합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관심을 주는 것에 우선순위 삼길 원합니다. 무관심의 삶을 끊어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이제 충성의 길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함께 거기에 앉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교회 아닙니까? 복음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자, 오늘로 따지면요,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맨 마지막쯤 되면은 육상 경기가 쭉 되거든요. 육상 경기 중에서 계주가 있어요. 계주. 여러분, 계주가 어떤 거예요? 계주 한 4명, 5명이 이렇게 한 명 쭉 달리다가 바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주자가 제일로 중요해요. 제일로 중요하니까 가장 많이 뛰잖아요. 그죠? 2바퀴인가? 마지막 주자가 이렇게 2바퀴인가? 1바퀴인가 2바퀴인가 이렇게 마지막 제일 길게 뜁니다.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자인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주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복음의 마지막 주자잖아요.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관심이 어디로 둬야 돼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세상에 두면 됩니까? 돈이 최고지 뭐. 돈이 없으면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살면 됩니까?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세상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이 땅을 떠날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우리가 떠날 때 남는 것 우리 영혼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최고 우선순위를 삼아야 됩니까? 주님께 최고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도 우리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문을 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돈이 최고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라. 그게 최고가 아니라 진짜 최고는 바로 주님이 최고고 영적인 것이 최고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죽음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딱 죽음을 경험해 보시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죠?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나요?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영생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만큼은 오늘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녹화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주님이 위해 다른 것들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함께 앉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령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만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를 향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동안 세상 일 때문에 주님 일에 무관심하며 영적으로 미지근한 가운데 살았던 방관자의 자리를 우리가 구수하며 살았다면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나 주의 능력을 덧입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한 것들을 생명을 걸고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